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총회적으로 또 전교회적으로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는 그 의식 자체가 폐하여졌고 뜻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은 굳이 말한다면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우리가 칠칠절, 우리가 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그 세 가지 이름이 있죠. 그 절기의 뜻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그 신앙의 핍박과 또 하나님 나라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에 올라서 그 먼 여행을 하고 매사추세츠 그쪽에 미국의 그 동부에 이제 정말 천신만고 끝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첫 곡식의 단을 거두고 많은 겨울에 사람이 죽고 그런 가운데서 그 다음에 추수를 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드리는 그런 데서 우리가 비롯된 그러한 기념의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오늘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쫓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감사가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미치는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이클이 주로 생산의 사이클이 1년이죠, 1년. 그래서 가을에 돼야 비로소 이제 거지가 있죠, 가을 거지. 그래서 가을에 추수죠. 그러나 요새는 보면 어떤 월급은 주로 사이클이 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25일 날 월급을 받는다. 또 뭐 각각 경우가 있겠죠. 요새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추수를 하는 거고 요새는 또 보면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그런 개념은 잘 없었거든요. 주급 이런 말이 잘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또 한 주에 또 한 번씩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1년 사이클이 아니고 한 달 사이클도 아니고 이제는 한 주 사이클로 월급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또 매번의 추수고 또 요새는 보면 아예 그냥 1급으로 또 시급으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하면 얼마 주겠다. 또 1시간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고전적으로 또 너무 전통적으로 굳이 이렇게 추수를 하는 가을에 지금 무엇을 거둔다. 우리 오늘 여기 앞에 보면 이 과일들은 다 가을에 나는 과일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봄에 뿌려지고 또 우미도 없고 순이도 없고 그리고 그 여름에 그 뙤빛 아래서 또 여물고 그리고 이 가을에 이제 실가가 턴실하게 실가가 차고 그리고 맛이 또 들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맛있는 거 많고 좋은 것도 많지만 정말 우리가 사과 하나 먹는 거 참 맛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맛있습니까? 뭐 망고 이런 거 좋다고 하지만 제가 저 청도에 있는 우리 허동원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다니셨거든요. 감을 좀 붙여주셔서 감을 지금 계속 교감을 먹고 있습니다. 감을. 근데 가만히 감 먹을 때 생각해 보면 단감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익어가면서 먹는 감이 아예 홍시도 아니고 뭐 반시라 그러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비슷해요 망고하고. 근데 망고보다 훨씬 맛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그것만 찬송도 했지만 묘한 세상 주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있게 하시고 아무리 인간이 뭐 인위적으로 어떤 그 레시피를 가지고 무슨 뭐 요새는 음식도 다 특허를 내고 이건 내 음식이다 제 음식이다 또 음식 자체에 이름을 붙이고 자기 이름도 붙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산출 그것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느 곳에서 보니까
고기를 잡는데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어느 화면에 떠요 보니까 야 그냥 막 확 들어가니까 그냥 고기가 막 정말 그물이 찢어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바다에 그 많은 것을 두셔서 우리 식탁까지 오르게 하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많이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은 언제든지 보면 하나님이 일할 때 가장 기뻐했는데 그 중에서도 언제 가장 기뻐했느냐? 다윗이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때 그때 춤을 췄단 말은 안 나와요. 사람들이 너 최고다 하니까 다윗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더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법궤를 옮길 때 이때는 보면 다윗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표현대로 고이춤이 그냥 옷이 내려와도 모르는 정도로 끙충끙충 춤을 추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그렇게 법궤를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찬송은 바로 그 찬송이고 이 찬송의 기초에서 시편에 곳곳에 이 노래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 찬송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찬송에 보면 감사의 노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랑하고 선포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 무엇보다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즐겁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바로 감사라는 말과 간구라는 말이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상 간구하고 있다면 그건 감사한 사람입니다. 간구하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 공로를 내세울 것이요. 그런 사람은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간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한 톨에 나닷이라도 감사하고 과일 하나라도 좀 그게 좀 부실해도 또 그걸 들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냥 생선 한 마리를 가지고 막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생선 한 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생선 한 마리를 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토막을 내서 나눠 먹더라고요. 나눠 먹어요. 한 가족이.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입에 넣고 또 막 웃으면서 막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감사가 있을 때 간구가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가 없이 어떻게 여호와께 기도를 하겠냐. 많이 주셔서 감사하니까 더 주세요 하는 그게 기도의 근본이 아니라 기도의 근본은 작은 것이라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 새라도 먹이시고 백합이라도 입히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생명을 유지케 하고 또 우리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그것을 감사하는 자마다 어떻게 보면 그 감사는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는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을 들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겠어요? 간구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간구로 보신다.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더 줘야 되겠다. 저렇게 좋아하네. 저 작은 걸 하나도 좋아하네. 조금 더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감사와 간구가 분리되지 않고 감사가 간구로. 오늘도 사실상 가만히 보면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지도자는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지도자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작은 거 하나 자식들은 그냥 있는 대로 써버리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작은 거 하나라도 휴지 하나라도 우리 어머니 손에 가면 좀 커지잖아요. 휴지 한 잔도 커지잖아요. 잘 사용되고
우리는 그냥 한 번 하는데 어머니들은 뭔가 그거 가지고 더 크게 사용하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감사의 그런 원리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가 참 중요하겠구나. 첫사랑을 기억하라 하는데 그 첫사랑의 기억에 어디서 멀어졌는가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남아있을까? 그것은 무조건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전적 은혜, 전적 감사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전적인 감사가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직 은혜니 오직 감사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왔으니 오직 감사밖에 뭐가 더 있겠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냐. 모든 것이 은혜니 모든 것이 감사요. 범사에 감사요. 범사에 감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적 은혜니 전적 감사요. 오직 은혜니 오직 감사요. 모든 것에 은혜니 모든 것에 감사요. 범사에 감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향하여 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자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시니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죽음은 멸망이요, 멸망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안으셔서 그의 영광에 참여시키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나라에 유업을 주시는 상속자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다 허물어지는 존재입니다. 있는 듯 하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허물어지면 썩어버리면 그 진문만 남았다가 그냥 냄새만 풍기다가 사라지고 없는. 그러나 천국 곡식, 천국 창고에 드리는 알곡은 끝까지 살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새 예루살렘에서, 그게 바로 추수감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감사, 전적 감사, 범사의 감사, 그저 감사, 그저 감사, 매양 감사라. 우리가 괜히 감사하자 그랬잖아요. 괜히 불평하지 말고 괜히 감사하자. 감사에는 좀 머저리가 되자. 감사에는 좀 7푼이 8푼이가 되자. 왜 감사하냐면 나 그냥 좋아 그러게 있잖아요. 감사에는 좀 7푼이가 되라. 따져서 감사하지 말고 좀 느슨하게 허물허물하게 7푼이 같이 8푼이 같이 매냥 감사하고 같이 합니다. 괜히 감사하자. 괜히 감사.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자. 괜히 감사하자. 그래, 괜히 감사해야 감사합니다. 조건을 따져서 감사하면 절대 감사가 많지 않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저 감사해야 감사가 넘칩니다. 따져서 감사하면요, 감사할 거 5%도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이. 그러나 매양 감사, 그저 감사, 그저 감사. 이게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아래 그자와 옆으로 그자. 아래 그자는 괜히 감사하라는 거고 옆으로 그자는 값없는 감사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저 감사. 그저 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매양 감사하고 괜히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자. 우리가 주변을 다 정리해 놓고 뭐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음식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그런 고향 대실 같은 그런 집을 마련하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예? 아주 무슨 뷰를 이야기하고 무슨 뭐 산이 보이는 집이니 그래서 비싸니 싸니 그런 말을 한다는데, 예? 뭐 무슨 골프장이 보인다고 또 비싸대요, 저번에 보니까. 예?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감사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해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잘 누리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면 정말 거친 음식을 먹어도 향기롭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가장 좋은 것을 먹어도 버석버석거리고, 예? 이미 목에 넘어갈 때부터 걸리적거리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감사로 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집안 일도 감사로 해야 되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감사로 해야 돼요. 감사로. 네. 감사가 이겨. 감사하면 즐겁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네. 겟센, 도벨랴, 산발락,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쪽 눈치 봐야 되지, 이쪽 눈치 봐야 되지. 그러면서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또 성을 쌓고 이런 두 가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성벽을 쌓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때 한 가지 뭐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삽수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자신이 값으로 사신 것이 됐으니, 우리 집에 어떤 가재 도구가 아니라 내 자신이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전적 감사, 오직 감사, 범사 감사. 이거는 뭐예요? 바로 내 자신의 감사입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것.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게 감사. 내가 여호와와 함께 있다는 게 감사. 여호와가 나를 부르신 게 감사.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이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찬 때 많이 찬송하지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감사 아니겠습니까?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다고 생각하라. 하나님은 머리 드리는 걸 받으시겠어요? 아벨은 감사하면서 드렸어요. 주신 건 줄 알고. 그러나 가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가인이 곡물을 드렸고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고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본질이 절대 아니에요. 가인은 안색이 변했잖아요. 왜냐? 내가 이만큼 줬는데 왜 안 줍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줍니까? 하면 안색이 바뀐다면, 한마디로 쉽게 번역하면 성이 났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성낸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그러나 아벨은 다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립니다. 같이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그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이 15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없다. 믿음도 없다. 그리고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도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이것이 부활의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적으로 나를 생명의 열매로 삼으시는 그분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많은 사람보다 수고했으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부득불 자랑하노니 약한 것만 자랑하리라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니까 실족합니다. 나를 자랑하니까 실종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실족할 일이 없어요. 내 공로를 따지니까 시험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면 시험 될 게 없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경이 넓어지는 간증만 있지 어떤 시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사는 우리 자신이 제일 감사의 조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설교하고 또 너무 그 설교의 은혜가 돼서 우리가 또 저렇게 책자도 만들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 이거는 어떤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이야기다. 우리 자신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거기 5장 24절의 말씀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성경 언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를 부르시고 계신 분은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바로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대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faithful, 영어로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어라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항상 미쁘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찬송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감사와 함께 간구가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리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백이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고백이 따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거기에는 필히 감사가 따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는 감사가 따르고 그 감사에는 찬송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이 찬양은 바로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 뭐냐 하면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랑이 전도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왔어요. 자랑했어요. 그게 전도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동네에 가서 자랑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와 얻거리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자랑했잖아요. 맨날 성전 앞에만 있었는데, 평생 성전 앞에만 있었는데 걷자마자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자랑을 했잖아요. 평생 처음 뛰어들어가 봤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가 따르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랑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찬양은 선양이다. 선양이란 말 요새 잘 안 쓰지만 선전하고 퍼뜨리는 걸 선양한다 그러잖아요. 찬양하는 것이 선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 분들은 이 말을 많이 썼어요. 찬양하는 것이 선양하는 것이다. 좀 요새 말로 좀 편하게 말하면 선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찬양하는 것이 선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3장 6절에 소망의 확신을 붙들고 자랑을 끝까지 붙들면 곧 여호와의 집이라. 이 자랑을 끝까지 붙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23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해 치며 주께서 속량하시는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속량하시는 내 영혼, 구원받은 내 영혼, 거듭난 내 영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은 주를 찬양할 때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일상이든지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찬양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찬양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찬양할 때에 입술이 기뻐하며 내 속에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의 감사를 쭉 봤어요. 이미 알고는 있지만 시편은 감사와 간구가 두 주제입니다. 감사와 간구가 두 키워드예요. 그 감사와 간구가 어떻게 비롯되느냐?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롯돼요. 금방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율법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 묵상할 때 감사가 있고 감사가 곧 기도고 그게 시편입니다. 아멘. 말씀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감사가 간구입니다. 감사가 간구예요, 여러분. 참 맛있게 먹는다 그러면 해주죠. 엄마가 제 막 기분 좋게 맛있게 막 즐겁게 먹는다 그러면 쏙이라도 빼내서 해줘요, 부모들이. 감사가 간구입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시편 95편 2절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같이 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나아가는 게 뭐예요? 간구잖아요. 우리 무슨 구절이 떠오릅니까? 빌립보 4장 6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무슨 막 그냥 창작하는 겁니까? 기도가 뭐 하나 이렇게 무슨 간판 붙이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가정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지켜달란 말이지 뭐겠어요. 여호와여 우리 자녀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책임져 달라는 거지 뭐겠어요. 감사가 없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간구가 있겠습니까? 오늘 10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지리다. 10절에 그 앞에 뭐예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뭡니까? 감사, 찬송, 자랑, 그리고 구하는 자마다 간구. 이게 같이 나오죠. 저는 이게 다윗의 지도자의 면모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도자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뭐가 필요한지 알겠구나. 또 채워주시고. 사실상 여기 보면 사실 이거 좀 은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감사로 살짝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다가가면 하나님이 알았다. 마지 못해준다. 해준다. 내 기뻐해준다.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어떻게 감사하는 찬송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찬송으로 바뀝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오. 시편 읽어보세요. 전부 이래요. 감사와 함께 간구가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아니다. 감사가 간구다. 자꾸 더 맛있는 것 더 많이 하나님께 얻어 드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감사하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감사절의 모습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콩을 하나 찍어 먹더라도 감사해 봅시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될 겁니다. 예? 기분도 좋을 거고. 아무리 한 짐에 하나 이렇게 한번 집어 먹는데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를 먹어도 아무 기쁨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아무리 미식가가 있다 한들 감사가 없다면 그 음식을 제대로 먹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맛은 좀 모를지 몰라도 감사하게 먹으면 그 사람이 최고의 미식가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 먹는 사람이 최고의 미식가죠. 감사하게 먹는 사람이 미식가예요. 얌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이런 것은 따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윗이 따져서 옷이 내려갈 만큼 춤췄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춤추는 겁니다. 무조건. 찬송을 무슨 따져서 합니까? 무조건 춤추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 우리의 감사, 송영, 자랑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십자가 지기 지체님들께서 여호와를 확신하고 자랑하여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자녀 삼으시고 그 감사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 가운데 간구가 상달되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 가득한 우리 교회, 가정, 직장, 또 우리 학생들의 학교 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복중의 태아로부터 모든 우리 선교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은혜로 감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